새벽 제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예배자와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모습은 온전한 예배와 전도의 이 사명 감당해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간밤에 주님 평안 가운데 쉬게 하셨다가 이 목요일 첫 시간을 주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행복이고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개개인의 영이 살아나며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지며 이 마지막 때 나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 정치가 여러 가지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보호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게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혼란스러운 것들이 속히 종식되고 다시 한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로 삶은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은혜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지는 또 우리 신호의 예배와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찬송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없으리.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3절입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감사합니다. 늘 우리 반주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올 때에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 거룩한 기대감. 만날 하는 새벽 기도인데 뭐 그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면 우리는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하면 뭐 딴 거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기도의 롤 모델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거룩한 절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축복하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자, 바리새인들 하면 제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 중에 율법주의자. 완전히 온통 그냥 율법으로 그냥 율법 미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읽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죠? 율법의 완성. 사랑이죠. 사랑이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긍휼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 관계성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드느냐?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시오니즘이라고 뭐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신세계, 철학세계를 말하는데 그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고 그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하고는 완전히 본질상 틀리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우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보면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우위에 있었던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의외로 약체 민족일수록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오니즘 그래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도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리고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끌어다녔고 이 게토라 그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만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역사적으로는
엄청나게 핍박과 환란이 있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신적인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시오니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말했죠.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돈 한 푼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소매치기를 다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돈 한 푼도 없고 낯선 나라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배운 히브리 노래가 있습니다. 자기들 우리 같으면 아리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공항에서요, 자기들이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북에든 목에든 유대인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딱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묻지 말고 도와줍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그 민족이 벌써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잘못된 율법주의로 박들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은, 하나님 뭐예요?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야 되고, 이것이 바리새적인 그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왜골 쓰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들만 릭을 빠진 사람들이 누구를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와 그를 시험하여.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뭐냐? 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러면 합당한 명분만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지요?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이 바리새인이 하는 겁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로 지으시고,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까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어떤 합당한 명분만 있으면 이혼해도 되지요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바리새인 중심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이제 결합해서 한 몸이 됐다.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두 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스스로 끊어버릴 수 없다. 생명을 스스로 우리 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나눈다. 그 말은 너희들이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이혼을 합리화시키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7절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자기들은 율법 학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를 대는 겁니다. 아니, 우리 율법을 만든 하나님께 주신 이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이혼 증서를 주면 이것이 합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런 말은 맞죠, 그죠? 말은 맞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주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요. 예수님께서 또 재반론을 하시는 겁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야, 여러분, 이 완악함이 뭐예요? 완악함.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봐요. 옛날에 그 여러분 연속극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러는데, 차라리 여러분 이혼하는 것이 나은데 이혼하지 않고 이 종속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막 세컨, 서드 막 이렇게 자기는 가면서 뭐 조강지처라 그러죠. 그 사람들한테 뭐예요? 이렇게 이혼조차도 안 해줘가지고 그때는 뭐예요? 가부장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모든 것들은 다 빨대 꽂아가지고 빨아먹고, 그 다음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유해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 당시에 그 시대 그 남성 가부장적인 사회의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렇게 책임이나 도리를 못할 것 같으면 자유라도 줘야 돼. 왜냐하면 이혼 증서가 없으면요, 이 여인은요 쉽게 말해 재결혼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왜냐하면 남편의 설에서 법적으로 독립을 하면 그 공동체에 도움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남자들, 그 어떤 욕정에 불타는 그 남자들만 위한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최소한 어떻게 보면 그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혼 증서를 주고라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수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말고는 절대 하면은 안 된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9절, 그러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래는 이혼하면 안 되는데 하도 그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남점제비라고요. 남점제비 겁니까?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뭐 이런 게 남존접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는 겁니다. 즉 간음죄 말고는 이렇게 서로 이혼하고 헤어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바리새인처럼 사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방어의 기제가 있자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뭐 불륜이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긍정하고 이런 건 좋지만 그런 자기 긍정의 감정이 아니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떳떳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정도로 이야기하니까 자 이제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10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즉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답을 듣다가 야, 이 정도 결혼 같으면 우리가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태어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맨 마지막에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상용어구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참된 지혜가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야, 그런 것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못 하겠네요. 결혼 못 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자라야, 즉 뭐 태생적으로 이 고자라는 건 남성 기능이 안 되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예요? 사람이 만든 고자. 이 말하면 우리 같으면 뭐 내시라든지 그죠? 이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근데 세 번째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것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됩니다. 즉 뭐예요? 사명 때문에 스스로 독신주의를 자처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천국은 복음 이러면 결혼을 하다 보면 아시는 것처럼 부양의 의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명적으로는 여러분 굉장히 있잖아요. 유혹적으로는 좋지만 사명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 그죠? 신부나 수녀이 만든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본질적으로 뭐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독신주의는 은사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욕정이나 이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경우들 외에는 오늘 본문이 뭐예요? 결혼하라는 거 말하는 겁니까? 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지혜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보면 율법하고 복음
그 모세의 율법하고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드러난 상황은 서로 충돌하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적인 핵심을 깨달으면요, 율법은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복음과 율법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든지 복음이든지 그 기본 정신은 뭐냐? 아까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배우자나 있으면 부부랑 부부를 사랑하시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성도들 간에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러면요, 바로 거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섬기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핍박과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 영혼들조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거룩한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명분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굴레와 사람들을 도외시키고 제외시키고 아버지라며 그 사람들의 인간성을 말살하고 했지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우리 모든 우리 경찰청 신우들은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세워져야 하는 교회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